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황윤정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강혜랑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저희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참 빛이신 예수를 뵙게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고 우리로서는 아무런 자격도 공도 없는 것을 압니다.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길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믿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깊이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얻는 마음의 희열, 행복감이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1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살펴볼 31장은 30장의 반복이자 축소판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 그리고 화목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직면하자 방백과 사신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하실진저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애굽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애굽의 강대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병거와 마병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시삭 왕 때 병거 1200성과 마병 6만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병거와 마병의 수는 곧 그날의 군사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수르 제국을 대적할 만한 상대는 애굽뿐이었습니다. 둘째는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아수르의 세력이 신장되고 남진되기를 원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를 완충제로 삼으려 하여 도와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며 애굽에서 사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사력이 강하면
따르기 쉬운 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해이하게 되고 군사력에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육신, 재물, 권력, 지식, 재능, 자신의 의, 업적 그 무엇이든 그런 것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는 없습니다. 사람이나 병거나 말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쓰실 때는 유력하나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어떠한 세력도 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접근하여 방해하면 평소에 순한 개라도 포악하게 됩니다. 하물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치려고 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둥지를 침범하여 새끼를 해치는 적에 대해서는 어미새가 사력을 다하여 대항합니다. 선민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러한 비유로서 표명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려는 의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성문을 닫아 걸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아람 군대는 성을 공격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을 감안하여 포위작전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물자 반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장기간 포위하고 있으면 성중의 양식이 바닥에 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결국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항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의 작전은 적중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중의 식량난은 극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면 이성을 잃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왕은 저주 맹세를 하였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였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전처럼 이적을 행하여 아람 군대의 침공을 사전에 방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과 지난번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분별력을 상실케 만들어 사마리아로 이끌고 와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먹인 후 돌려보내게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엘리사가 이번 아람 군대의 에어소에서
온 백성이 공경에 처하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됩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자기가 모면하려고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를 처형하도록 신하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호람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알고 성읍 장로들에게 문을 닫아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벌써 왕과 왕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의 징벌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눈에 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 생각이 아주 둔해집니다. 지혜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일이 왔다고 하면 순리대로 그가 판단한다면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그러고 우리 온 백성이 다 통에 잡아오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책이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니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선지자 당신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라, 이건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행하면 지혜가 없어지며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러면 다 망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무신론 바탕 위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공평하게 다 거지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엘리사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함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희소석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비웃고 반박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 성취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는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냉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 사마리아 성중에도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 즈음에 성 밖에 버려진 나병 환자들의 형편은 더 말할 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사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절망밖에 없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비상한 생각을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원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굉장한 생각입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지 않냐 이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우리를 팔아주고 살려주면 산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성중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적군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을 받아줄 일은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시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면 살 것이다. 그러나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의 진주를 향해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 길은 없으나 줄임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한 장막에 들어가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모두 도망해버린 사연은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군인들에게 일제히 환청작용을 일으켜서 대군대가 공격에 오른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원병을 청해서 그들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모두 물품들을 버려둔 채로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태도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 사람이 황혼의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가는 터벅거리는 발소리와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아람 군대에는 대군대가 진격함으로 인한 병거의 바퀴소리, 군마의 말발굽 소리, 지휘관들의 호령 소리,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되게 하시던 것입니다. 네 사람은 실컷 먹고 값진 물건들을 취한 끝에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밤중에 사마리아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왕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정탐자를 보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물밀듯이 아람진으로 달려갔어 그들이 버리고 간 물품들을 취하여 성으로 가져오니 성중의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사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왕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 불행한 참사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이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했을 때 즉각 이 예언을 비웃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식량을 운반하느라고 북새통이 된 군중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아무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몰려든 굶주린 백성들을 통제하다가 흥분한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밟혀 죽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를 향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하였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그는 운반하는 양식을 보고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막강한 아람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군사는 아사징에 처한 나병 환자 4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을 하셨습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과 압제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사를 세우셔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수탈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신음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집된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보다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디안과 그 동맹국의 군사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모집된 군사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안 군사 수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양편의 군사들이 뒤엉켜 맞붙어 싸웠습니다. 요즘처럼
폭격기가 와서 폭격하고 혹은 멀리서 대포를 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에서 맞붙어서 그냥 백병전을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데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1명이 미디안 군사 4명과 맞붙어 싸워야 하니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수를 줄이는 선별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연병들 중에는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우니 백성된 도리로 혹은 체면상으로 싸우려고 나왔지만 적군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 군사 숫자를 보고 기가 질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이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니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군사 1명이 적군 13명 이상을 상대로 맞붙어 싸워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군사를 한 번 더 선별하여 감축하라 하셨습니다.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먹게 한 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구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므로 그대로 하니 남은 자는 300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숫자에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300명뿐인 군사를 바라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300명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450대 1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군사들에게 작전 지시를 통지하였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적진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그때가 이경초로서 적군이 보초를 교대할 때였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며 적을 에워쌌습니다. 적들이 겁을 먹고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로 치며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면 적이 가진 군사력의 크기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전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하신 말씀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라 하면 당연히 맺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것을 부득이 하지 않습니까? 선자의 말을 어기고서 그들이 그 일을 하니까 선자가 결국은 화가 있을 자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신이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세상 세력의 도움을 의지한 데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포함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 군대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멸망시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사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방백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희망적 관측이나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지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은 대적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인도와 보호의 불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추위와 야생동물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 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부리로 열심히 유리창을 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유리창 안쪽에 나비 한 마리가 이리저리 어지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유리를 보지 못하는 참새는 눈앞에 있는 나비를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열심히 불을 쪼아대는 것이고, 나비 역시 유리를 보지 못하므로 참새에게 잡아먹힐까 보아 겁을 내며 어지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참새의 부리로부터 수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와 참새의 사이는 유리창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나비를 보였던 유리창처럼 언제나 전능하신 손길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위태로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고 눕고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을 알진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사에 의지하십시오. 또 사실은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위험합니다. 먹는 것,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 활동하는 것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찬송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은 그 무엇이든 해로운 것이라고 판단해서 속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 기록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바 말씀을 저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08장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힘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을 쓰고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생활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